할렐루야. 예, 오늘도 찬양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설교자로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해야 되나요? 이야, 참 어린이 주일날 어린아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뭐랄까요? 아주 교회 학교의 아이들로 차고 넘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주일학교가 어느 교회든지 할 것 없이 예배당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로 가득했거든요.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오늘은 우리 손녀가 와가지고 하나 보태가지고 그래도 조금 웃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예배당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참 여러분 뭐랄까요, 참 마음이 이게 요즘 우리가 인구 절벽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글쎄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인구가 계속 격감해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생존의 위기, 어떤 그 생존의 국가의 어떤 그런 위기가 이게 도는데 찾아온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럽의 선진 국가들 가운데서도 인구 2천만 명, 3천만 명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는 5천만 명에서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 5천만 명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계속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구가 줄면 중요한 것은 나라의 많은 우리가 정책 기반하는 자들이나 또 미래학자들이 이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면 돼요. 그때 맞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구가 최하 5천만 명이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장가도 늦고 시집도 늦고 아기도 하나 놓고는 뭐 또 심지어는 결혼만 하고 아기는 안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뭔가 이제 그들에게 아기를 마음 놓고 낳고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지 않는 이상은 강요한다고 되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 늘 강한 민족이에요. 분명히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그렇게만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서 좋은 세대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하는 그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제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야, 나는 인생 후반기에서 만약에 내가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어린이 주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득 어린이 주일날 딱 다다르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 참 하나님께 제가 왜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물려줄 집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단 한 가지 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던 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유산, 이거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에서, 저와 같은 비슷한 느낌에서 내 인생 후반기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비록 자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자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다. 그런 말씀에 다 동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또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득 제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던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날마다 성경책을 참 부지런히 읽던 나이 많은 권사님이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 이 권사님이 그 성경책을 하도 읽다 보니까 옛날엔 참 성경책이 귀했잖아요. 그 귀한 성경책을 정말 책이 따라질 정도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그 성경 여백에 뭔가 깨알 같은 글씨를 이렇게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찢어지고 또 따라서 테이프로 듣던 것도 여기저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빈 공간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 글씨 써놓은 여백에 써놓은 글씨들이 이런 글씨들이에요. 이 손주 이름인 것 같아요. 민호 수능 시험 날 지혜 주시도록 기도. 막내딸 수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사위 교회 안 나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성경을 읽다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기억이 나면 그 성경책 여백에다가 기도의 제목처럼 빼곡히 적어서 그렇게 둔 거예요. 마치 그 성경이 이 늙으신 할머니 권사님의 뭐라요? 일기장과 같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또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둔 그런 일기장과 같은 그런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10년 20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적어놓은 그 기도의 제목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고 그 세월이 10년 20년 쌓이면서 성경책 여백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 차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할머니 손주가 군대 갔었어요.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돌아오면서 이 손주가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온 거죠. 할머니 저 제대하고 몸 건강히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 낡은 성경책을 그 손주에게 보여주면서 얘야 봐라. 이 성경책 속에 네 이름이 참 많단다. 그거 뭐예요? 성경 읽다가 여백에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두던데 그 손주 이름이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너 이름 여기도 있다. 또 여기도 내 이름이 있다. 근데 이 손주가 이제 처음에는 에이 할머니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책을 들여다봤는데 그 성경 곳곳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서 자기 수능 치는 날, 군대 가는 날, 또 첫 휴가 나온 날 군데군데마다 자기 이름에 그 기도의 제목이 써져 있는 걸 보고 그 손주가 할머니하고 그날 탁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제대하고요. 그리고는 그 시점으로 해서 이 손주가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할머니가 나를 위하여 그토록
기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손주는 교회에 참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 디모데의 믿음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이 바울이 보니까 그 디모데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노라. 그런데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외조모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그 믿음이 지금 너의 믿음이다. 내 속에도 있는 것 같다 하는 바울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와 삶이 현실에 묻어나도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할아버지가 되셨든지 할머니가 되셨든지 혹은 엄마 아빠가 되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손주든지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 수첩을 통해서 기도 수첩에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월에 할머니 노 권사님의 성경책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는지 뭐 이런저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적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록하든 기도 수첩에 기록하든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놓든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넘어서 3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을 때가 언제냐?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이 디모데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성경 말씀을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을 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다. 디모데가 성경을 배운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부터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을 것이고 말이 열리고 귀가 뚫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아기 때부터 디모데가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예.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릴 때 엄마의 젖만 먹고 자란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성장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기 모세,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날 때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늘어나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이 민족을 계속 성장하도록 확장되도록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죽여라.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남아 살해 정책.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남아 살해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여러분 더 확장하지 세력이 더 커져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건장하고 너무 잘생겼더라. 모세가 너무 잘생겼더라. 바로 왕명에 의하면 이 아이도 죽여야 되지만은 그 어머니가 도저히 그 아이를 바로 왕명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을 숨겨가지고 모세를 키웠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에 띄었잖아요. 마침 바로 공주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그리고 그 모세를 키운 겁니다. 근데 바로 왕궁에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변장해서 모세를 키웠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비록 그가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왕궁의 예절을 배우고 애굽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을 배웠지만은요, 그러나 가난하기 때부터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가슴에 안아서 젖을 물려서 모세의 젖을 먹일 때마다 모세야, 너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 너에게는 히브리 민족의 핏줄이 흐르고 있다. 그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무슨 교육을 한 거예요? 애굽 왕궁의 교육을 한 게 아니에요. 어린 까나나기 때부터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히브리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 신앙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 밑바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성이 여러분 뿌리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아 교육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모세의 피는 히브리 민족, 그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육이더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떠나도 우리 가정에 남을 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부모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모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것이냐?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참 머리에 쇠뇌되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명절날 아침 되면은 어른이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족보책을 펴놓고 족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그게 뭐예요? 커다란 족보책을 펼쳐놓고 니는 어떻다 족보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고 그게 뭐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옛날 어른들이 왜 그랬어요?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책을 들고 니의 뿌리는 이렇다. 근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처럼 족보를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가정의 뿌리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은,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야 되겠냐?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신명기 말씀에 네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게 히브리 교육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떠나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남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성경책에 메모한 기도의 흔적,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소원의 기도, 또 평생의 내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이 다 남는 거예요. 훗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용하던 성경책을 보면서
그 성경책의 흔적을 보면서 아마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 생활이 이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마 더듬어 볼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 야,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는데 제 눈에는요. 지금도 이 예배실에 늘 예배 앉아 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던 여기에 딱 서면은 요 성가대 뒤쪽에 김덕주 집사님이 늘 한 10시 반 정도 돼가 오시면은 가만히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역력하고요. 이 중간 자리에서 지금은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앉은 저 뒷자리인데 서윤기 집사님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자를 깊이 눌러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고요. 요 우리 앞자리에 옛날에 표복덕 집사님이 앉으셔가지고 늘 와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또 그런가 하면 황철호 집사님 모친 되시는 권필은 우리 성도님은 늘 휠체어 타고 앞자리를 들어오셔가지고 앞자리 휠체어 타고 기도하시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다 떠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야 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데요. 예배자가 앞에 서서 보면 먼저 가신 분들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예배하던 그 예배 장소,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리, 여러분 그 예배 자리가 참 그게 믿음의 자리로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이처럼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 생활 하나하나가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손주의 이름,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로이스에게서 유니게로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로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유산처럼 우리에게 전성되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유산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것,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녹아져 내려온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뭐랄까요? 전수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과연 여러분 믿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 그 말씀 성경 읽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분명 여러분 마치 감나무에서 가을에 홍시가 익어가지고 때가 돼서 홍시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섬김의 믿음, 눈물의 기도, 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다니셨던 교회, 또 현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설교자의 설교와 그리고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승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유산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이와 같이 내가 전심으로 믿던 나의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 대대, 자자, 손손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들이 시골 교회 예배당 제 뒤편에 보면은 성미통이 있었어요. 성미통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 7, 80년대 교회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요즘 세대들은 목사님 성미통이 뭡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성미통 아세요? 모르시죠? 예. 옛날 교회는요, 예배당 제일 문 뒤쪽에다가 성미통을 뒀어요. 성미 괴짝, 나무 괴짝으로 만든 성미. 그래서 교회 여신도, 여교우들이 매 주일 교회 올 때마다 성미 주머니, 신발 주머니 같이 생긴 그 성미 주머니에다가 일주일 동안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한 스푼씩 성미 주머니에다가 모아요. 그걸 일주일 모으면 이렇게 이제 한 대까지는 안 되지만 한 1홉, 2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여신도들이 가져와서 교회 뒤에 성미통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교인 수에 따라 가지고 한 주에 성미가 한 대도 모이고 한 말도 모이고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 성미는 누가 먹었느냐? 교역자가 먹었어요. 목사가 먹었습니다. 옛날 목사들이 가난하고 참 어려웠을 적에 그래도 교우들이 매주일마다 자기들이 먹는 그 쌀에 한 스푼씩 모아왔던 그 성미를 교회 뒤편에 성미통에 집어넣으면요, 다 주일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 목사가 그 성미통을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그걸 일주일 먹고 살았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 갔더니 성미통, 그 성미통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주일 한 달 그 쌀로 여러분 양식 삼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80년대 우리 어려웠을 적 얘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만큼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려웠을 때니까 목사들이 어려웠던 건 말로 할 수 없죠. 어려웠어도 그래도 그때는 교인들이 여러분 성미 먹는다는 것이 뭔 의미예요? 우리 교우들이 배불리 먹으면 먹는 2스푼 쌀을 모으겠죠. 배고프면은 성미에 반 스푼 모으겠죠. 그렇게 모아서 가져왔던 성미를 그 쌀을 목사가 먹으니까 여러분 교우들이 모아준 성미는 어떤 거예요? 교우들의 사랑이잖아요. 교육자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죠. 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한국교회 성미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미통이 다 사라졌어요. 참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들이 여러분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후배들이 언제나 우리 앞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뭐랄까요? 보고 있다. 그 길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더라.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걸 젊은 집사들이 보고 아, 우리 장로님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아,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구나.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구나. 그런 섬김의 모습을 그 자연히 밑에 후배들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보고 또 내가 언젠가는 교회의 장로가 되면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려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할머니, 예수 믿었던 할머니 중에 아마 그런 여러분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늦게 나오셨지만요. 밥을 지을 때마다 옛날에 가마솥에다가 밥을 짓고 난 다음에 밥을 푸기 전에 옛날 참 우리 초창기 우리 할머니들이 예수 믿을 때 하시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밥을 푸기 전에 옛날 여러분 쌀밥도 아니죠. 보리밥이에요. 그 보리밥에 한솥 보리밥 중간에 할아버지 아버지만 드리는 살 한 움큼만 딱 있는 그걸 쌀밥을 뜨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밥솥에 가마솥에다가 주걱으로 뭘 그려요? 십자가를 그려요. 참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요. 배운 게 없으시고 참 가난하게 그렇게 끼니를 여겨지지만은
옛날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하셨다고요. 요즘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바쁠 때 십자가를 한번 그리고 바쁘는 거는 둘째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요즘 우리 세대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가마솥에 죽으로 밥 퍼기 전에 그 가마솥에다가 십자가를 다 긋고 이 밥 먹고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 이 밥 먹고 건강하고 이 밥 먹고 일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던 그런 할머니들의 신앙이 우리가 그 믿음을 전수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배고파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배가 불러서 살 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이런 시대에 참 우리가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 교회 갈 때마다 옷 챙겨주시는 어머니, 찬송을 부르면서 밥을 하시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전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맥이 끊기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우리 자자 손손에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이 아이들 여러분 세상 것보다도 이 영적인 것,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면서 우리 가정이 대대장손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 없기에 떠나는 그날 이 가졌던 믿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 자자 손손에게 다 전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다 전해줘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있는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